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고 없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를 위하여 기도드리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지상에서 드리고 있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간 계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이 뭘 하시느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쭉 주님 기도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 간단하게 표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을 사람도 위함이니 이게 우리가 들어갑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 이제 20절부터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사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사도들을 위한 기도를 둘로 나누면 6절은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12사도입니다. 12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6절부터 10절까지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12사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하시죠? 잘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십니다. 아마 저희들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누군가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저희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하죠.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친구들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최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기도하십니다. 이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이들에 대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이 좋거나 그들에게 가치가 있어서나 뭐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 근거해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창세전에 가지셨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저희들이 살펴보는데요. 11절부터 19절까지 주님은 11사도를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전해 주십시오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보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에 있는 대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11절 보시면 이제 그 보존을 위한 기도 배경을 보시면요.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그리고 이제 이 11사도는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배경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주님이 세상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도 한 40일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계시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사도만 남습니다. 12사도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이 세상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주님께서 이 12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빠질 때, 의심에 빠질 때 주님께서 늘 옆에서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그들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12제자를 아버지 손에 이제 의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보호해 주십시오. 조금 비유를 쓰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닭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는가, 이렇게 이제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 12사도에게 이제 적용해 보자면 주님께서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로 변함없이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과 충성을 다하도록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설령 그가 어떤 잘못을 한다 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존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11사도는 끝까지 사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 기도 있은 이후에 3번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잃어버렸나요? 아닙니다. 그는 돌아옵니다. 그는 울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부활 못 믿겠다.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가 의심하고 그리고 실족하고 구원을 잃어버렸나요? 아니요.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다시 보면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하옵소서가 되어 있습니다. 열한 사도들은 저희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게 은사가 다를 뿐이지 이 11사도들은 같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어 있어야 세상의 간증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 하나됨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하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 하나됨에 대해서 보시면 하나되게 하옵소서 그렇고 잠깐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6절 보면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있다가 주님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들이 보존되어 있으면 그들은 하나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됨이 깨지냐면 세상이 들어오면 하나됨이 깨집니다. 이 제자들 무리 가운데 다시 세상적인 방법이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됨은 깨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구분되어 주님에게 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가면 그들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은 서로 합의하거나 서로 동의가 돼서가 아니고 각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보존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 잘 아시는 대로 가론 유다입니다. 12절은 가론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멸망한 게 아닙니다. 오직 멸망의 자식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은 이제 가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론 유다도 참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배반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을 지목해 줍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습니다. 이게 비열한 배반입니다. 그가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믿음을 고백했던 분에 대한 배도입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게 잘못한 것이 베드로 부인입니다. 베드로도 당신도 이분하고 같은 편이지요 했을 때 3번이나 맹세하여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알곡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도 안 받는 사람이 주님 제자로 들어가서 3년 동안을 왜 그래도 그렇게 생활했을까? 이게 오히려 의아한 것입니다. 이 둘을 가름하는 것은 항상 사랑입니다. 이 베드로와 유다가 둘 다 배반할 때 주님과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주님께서 그 제사장을 지나가시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주님과 입 맞춰야 합니다. 그때 그는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묻습니다.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행동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가? 이게 유다와 베드로를 가름하는 잣대입니다. 사랑하는가? 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저희들이 이제 해보는 것이 아마 12절의 적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겠습니다. 13절로 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존하는 건데요. 다시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가버리신 이제 세상 속에서 계속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과 또 주님 가신 길에 대해서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걷는 것입니다. 이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치 않고 주님이 설령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예상과 달리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존됐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13절 기쁨입니다. 내 기쁨.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신실히 따라가면 그들이 정말로 따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거기 보면 내 기쁨 그랬습니다. 성경을 하나만 찾고 오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17장으로 오시겠습니다. 17장에 지금 13절에서 주님이 내 기쁨 그랬습니다. 주님이 누리고 있는 기쁨.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모독과 수치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순종할 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기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쁨. 하늘에 속한 기쁨.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 배척받으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해야 하늘에서 상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서 순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기쁨.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3절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가시면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이 미워한다 해도 변함없이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왜 미워하죠? 거기 보시면
사도들은 이제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로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주님의 11사도도 미워할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며 사람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진리의 말씀.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표와 사람의 참된 영광에 대해서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된,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도 알고 구원이 뭔지도 알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알려주다니 내가 그토록 연구했지만 알아낼 수 없었고 또 어떨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또 흔들릴 때가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필요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 내가 구원받았으며 구원의 도리를 알고 구원을 전할 수 있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그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들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선택하는 것이 그대로 그렇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보존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사도들을 이 세상에 두시는 것은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구원받은 후에 자주 하는 이야기죠. 구원받은 후에 바로 하늘나라 가면 제일 좋습니다. 무엇이 미련이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구원받은 후에 미움받는 우리들과 삶의 원리가 너무 다른 이 세상에 두십니다. 왜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심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임무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분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아까 이렇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 우리가 알고 경험한 말씀, 우리를 구원한 말씀, 우리를 변화시킨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한 그 말씀, 이제 핵심이 그 말씀에 이 세상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이게 임무입니다. 순종하면서 그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으로
그 인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주님께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게 참 세상은 강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약하고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죽으러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보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들의 싸움은 혈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적인 싸움이라 했을 때 사단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사단은 이름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욥기에 보면 나와 있죠. 욥이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합니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믿는 거죠. 한번 못해줘 보세요. 성도의 순종을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고소합니다.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사단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을 찾아가서 첫 번째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와에게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이게 항상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 수법이 오늘날에도 쓰이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이 싸움을 이겨내도록 이 세상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실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끔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가끔 주님의 명령을 사단의 꾀임에 빠져 불순종하기도 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리고 도마처럼.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의심의 구렁텅이를 빠져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자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그 회복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주님께서 이걸 기도하셨습니다. 11 사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들의 임무를, 그들을 남겨두신 임무를 이루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7절로 가시면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내용적으로 이제 죄가 없고 완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또 하나의 의미는 죄 없는 완벽한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사도들이, 11 사도들이 이 땅에서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은 뭘 의미하냐면 따로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걸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생애의 모든 방향은 주님이 주신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다. 거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그들의 삶이 이제 그들을 부르시고 임무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사도들은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보시면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들입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지만 실제로도 그와 같은 삶을 실패하지 않고 살도록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하옵소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애를 살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생애를 살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애를 살 수 있을까요? 거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로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로 치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일치되게 살면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말씀과 어긋난 게 있으면 말씀과 다른 게 있다면 거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 위에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성경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성경 외에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맞춰가겠습니다. 그러면 18절을 보시면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11사도를 세상에 보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님을 보냈듯이 주님이 11사도들을 보냅니다. 목표가 있는 거죠. 사도들에게 준 목표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잘 아는 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19절에 보시면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 다음에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주님께서 11사도들을 보내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내심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남은 시간 동안 지역교회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교회 목표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약간 미묘하지만 잘 표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기보다 영혼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게 지역 모임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영혼 구원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보다 영혼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서 목사는 목자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목자입니다. 영어로는 셰퍼드고 원어로는 포이맨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자라는 뜻입니다.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지금 사도 선지자들이 교회의 틀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11사도를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12절 교회의 목표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표는 전도가 아니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읽었습니다만 우리는 갑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들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배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제자를 삼고 그 다음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이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기보다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디모데 후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물론 이 말씀 속에 복음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표는 복음 전파가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6장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게 전도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복음으로
특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하거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오게 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복음과 만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표현 같아 보이시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복음과 접촉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신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주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목표는 주님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 전에 필요한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서 온전은 항상 성숙입니다. 교회가 충분히 성장하면, 이게 사람으로 치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숙해지면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교회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됐을 때 이제 성숙한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어디에서 하나가 되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래서 실제로 말과 삶에서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교회가 영혼의 구원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영혼 구원 이상입니다. 영혼 구원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핵심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상의 목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지 지키게 해야 합니다. 본으로 삶으로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11사도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주님 없고 그들만 남고 세상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미움을 받을지라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시고 그 임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 임무가 교회입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 이상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을 닮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하나 그들에게 기도하신 것은 그들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인생을 그들이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11사도를 위한 기도입니다만 우리들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도록, 또 응답되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저희들의 삶을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